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당신이 날 위해 태어났다고요? 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정말 고마워.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해요.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을 때 감동,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나를 위해 태어난 누군가가 정말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왜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보며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탄생과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Why?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과 권력, 썩어질 것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쫓다가 인생을 끝내야 할까요? 우리가 돈과 권력, 마치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을 쫓는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주인이 되어 내가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주인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고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며 한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는 백성을 자신의 통치, 지배, 굴림, 구속, 통제 안에 두기 위해 호적하라.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사건도 있었죠. 다윗의 인구조사, 병력 개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력 과시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고 결국 다윗은 그로 인한 벌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도 자신이 그들의 주인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주인 등록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은 모두 자기 이름으로 주인 등록을 하느라 바쁩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으로 호적하러 가기는 갔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다윗 왕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그들의 명령은 계속 바뀌지만 자신이 다윗의 집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죠. 로마 황제의 이 호적 명령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한 아이, 한 왕이 태어납니다. 황제의 명령과 한 아이의 탄생, 무엇이 더 중요한 사건일까요? 이는 로마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로마 전체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 범로마적 사건이 있는 때에 바로 범우주적인 사건,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만왕의 왕 하나님, 로마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황제보다 큰 왕,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있던 때에 진정한 왕이 탄생하므로 하나님 백성의 인구조사가 바야흐로 온 인류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라며 천국 백성으로 등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 차, 물질적 행복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자기 양을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 태어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인구조사에서도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통치, 어둠의 그늘이 누르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지배 권력자, 로마 시민권자만을 위한 명령이 가득 찬 그곳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둠을 걷어냅니다. 그들이 입으로만 칭하는 황제, 주가 아니라 진정한 왕 그리스도 주가 나셨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북적북적 모이는 광경은 황제의 지배 권력을 보이는 광경이라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고 나자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며 빨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는 그 일에서도 소외되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군지, 우리가 어디에 호적해야 하는지,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탄식만 가득했을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온전히 나를 위해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 당신은 나를 위해 태어나셨고 나는 당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모든 사람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면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